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소발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에 대한 욥의 답변,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 욥이 하는 말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 욥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책망하듯 빨리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돌리면 이제까지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욥에게 뭔가를 깨우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 가운데서 3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들이 마치 잘난 체하는 것처럼 또 그 말을 듣는 욥 자신은 마치 그에 비해서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까지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도와준다고 욥에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회복될 길을 알려준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서 욥에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욥을 향해서 가졌던 처음의 마음에서 돌아서서 욥이 교만하다, 욥이 뻔뻔하다, 저렇게 핑계만 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신앙의 연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어떤 성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갖게 하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정말 도와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내가 쌓은 어떤 지혜로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게 된다면 그건 백해무익한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욥의 친구들 같이 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인들은 결코 잘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못될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선, 징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된다. 이것만을 계속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역전되고 있는 세상 살이 많이 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악인이지만 잘돼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로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장막은 친구들의 얘기에 따르면 망해야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그도 역시 망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경우들이 있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우리의 생각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끄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땅에게 말하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모든 만물들이 너희가 말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겠는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은 모든 만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이하에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욥이 말하기를 13절에 보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 지혜와 능력과 지혜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쭉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나열하는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14절 보면 그가 허르신 적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한다. 그가 물을 막으신 적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땅을 뒤집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가서 보면 모사 모략꾼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의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고 끌어가신다.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신다.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각 지위와 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뭔가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일이고 때때로 악인들이 잘 돼 보이는 것들도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행하시는 일이다. 그 모든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고 계략과 명철이 뛰어나신 분이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주권을 이 욥이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어떤 인생들도 그 능력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이 12장에서 친구들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의 단순한 논리,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친구들이 한 이야기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마침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은 최종적인 결말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결말이 결국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의 이 이야기 틀린 말이 아닌데 과정 속에 있는 욥을 향해서 내가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고 그 벌을 주셨으니 너는 그 벌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된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세상 살이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궁금한 게 결국 뭘까요? 왜 이런 뜻밖의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에게 허락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일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하지만 욥이 궁금한 건 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다 이 말이죠. 또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실상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일들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100가지의 일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이런 거라서 충분히 알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몇 가지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이구나. 조금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뜻밖의 만나게 될는지 또 어떤 일을 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자세는 그거죠.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할 때 나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가 물어서 모르겠다 싶으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런 일이 제게 찾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실을 내가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저희들의 길을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 있는 일임을 우리가 늘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일들 앞에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극복해 가야 될지를 언제나 묻고 행하는 저희들의 신앙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